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어. 여러분 12절에 보면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죠.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났을 때요.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 이름을 믿어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름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름을. 어떤 이름을 믿어?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이름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름으로 너희가 구원받았고 그 이름으로 원수를 이긴다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너희들이 새롭게 산다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영적 전투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다 이루셨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 3절에 그분이 그랬죠.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뤘습니까? 인간은요 영원한 죄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계속 저주가 들어와요. 근원적으로 죄에 빠졌어요. 정말 되게 신기한 건요. 애기들 있잖아요. 꼬마 애기들도 서로 꼬집어요. 그러면 그 애기를 데리고 엄마가 자가 일단 배워야 된다. 1번 꼬집어 뜯어라. 2번 눈을 켜라. 3번 과자를 뺏어 먹어라. 그랬을까요? 아니지. 전혀 그런 걸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근데 애기들 겨워다니는 애기들도 막 서로 집어 뜯으면서 뺏어 먹어요. 막 던져요. 이거 뭐예요? 근본적인 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살면서 많이 막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해서 우리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노력을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했어요. 간음하려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저 여자랑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만 먹어도 간음한 자예요. 행동으로 안 나가도.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대요. 남자들은 행동이 빠르고 여자들은 마음이 빠르다. 그래서 남자들은 이렇게 다른 여자를 품고 자지 않았으면 간음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근데 여자는 남자가 마음을 딴 사람한테 뺏긴 거 그걸 못 견딘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다른 어떤 것이 있겠죠. 남녀 사이에 서로 다른 것이 있겠죠. 근데 그것처럼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더라도 마음으로 저 사람이랑 저 여자랑 한번 잤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생각해도 가능한 거래요. 그뿐이 아니에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럼 우리 다 살인자예요. 형제 안 미워해봤어요? 여러분들은 괜찮은 것 같은데 나는 미워해봤어요. 그럼 난 살인자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인 사람도 살인자로 보고 하나님은 미워하는 자도 살인자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서 심판받죠? 하나님께 가서 심판받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볼 때는 너도 살인자인데 이놈아 왜 살인한 사람만 살인자라고 그러냐? 너 미워했잖아. 그럼 너 살인자잖아. 겉으로는 굉장히 좋은 척하고 아이고 집사님 그러셨어요. 뭐 응답받았어요. 예 집사님 그러셨어요. 그러겠죠. 근데 속으로는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진짜 아이고 이러잖아요. 미워했잖아요. 그리고 서로가 이제 꽁할 만한 사이가 있어요. 그럼 막 서로가 막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해요. 목사님 왜 저 사람만 이뻐하는 것 같아? 기분 나빠. 막 그리고 막 속에서 막 요동을 쳐요. 근데 그 마음을 숨기고요. 겉으로만 굉장히요. 예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좋은 일꾼인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처럼 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자기가 자기한테 속았어요. 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도 그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사랑했어. 그러니까 난 사랑하는 자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네 생각까지 감찰했대요. 네가 생각 속에서 미워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속아가지고 나는 되게 그렇게 안 미워했어. 참고 막 사랑하는 척 해줬으니까 난 사랑하는 자야. 아니 여러분 그 마음은 감춰놓을 일이 아닌 거예요. 뽑아내야죠. 뽑아내야죠. 감춰놓고 그거는 갑돌이와 갑순이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갑돌이와 갑순이가 어떻게 했어요? 그러나 둘이는
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여러분 안 그런 척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마음 내면에 있다는 거야. 여러분 된장국에다가 냉이 넣어봐. 냉이 냄새 나죠? 된장국에다 멸치 넣어봐. 멸치 냄새 나죠? 내가 뒀으니까 속에 있는 게 냄새 나요. 그냥 감춰놓고 넘어가면서 내가 사랑하는 자야 하고 교만하게 넘어가지 말고 왜 나는 자꾸 남을 미워할까? 나는 왜 근본적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하고 시기 질투가 많을까? 왜 그걸 용서하지 못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내 마음 중심을 살펴보고 그 죄악과 싸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알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선택하고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래요. 할렐루야. 이 악의 모양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어요. 생각 속에. 그래서 처음에는 참고 그냥 잘하는 척하고 아이고 집사님하고 넘어갔을지 모르지만 이 미움이 점점 더 굳어지고 그냥 그대로 안 뿌리를 뽑고 그냥 내비두면요, 얘가 어느 날에 탈을 내요. 여러분 어차피 차오르면 밖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응? 화장실도 가잖아요. 차니까 할 수 없이 가는 거잖아요. 차오르면 바깥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근원을 뽑아야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히브리서 3장에 보면 5절 19절에 보면 너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마음이 미혹된 자들에 대해서 말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너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라고 해요. 무슨 소리예요? 마음이 미혹되어 있었지 행동이 미혹된 건 아니에요. 행동은 여전히 예배도 잘 드렸어요. 오히려 더 착한 척하고 더 열심히 했어요. 마음은 막 그렇게 했는데 마음을 무시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자기 잘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마음이 항상 미혹되어 있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요, 그렇게 마음이 미혹된 채 겉으로 모양만 꾸미는 구원이 아니에요. 근원을 치료하고 근원의 악을 뽑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악한 자잖아요. 남을 미워하고 싶어서 막 노력을 해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가요? 나는 저 사람을 꼭 미워할 거야 하고 막 결단을 내리고 막 열심히 노력해갖고 그 사람을 미워하나요? 아니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이 자꾸 미워요. 왜? 미워하는 그 어떤 품성이 내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 미움에다 대고 그 심령에다 대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서 뽑아내라는 거예요. 거절하고 대적하라는 거예요. 내가 왜 미워하고 살까? 이것을 자신을 진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움의 뿌리를 뽑아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대저 생각이 그리하면 위인도 그렇다. 겉으로만 네가 잘하는 척해도 네 생각이 그런 것이 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아까 말했던 히브리서 3장 저희가 항상 미혹되었다 그러죠. 이 말씀이 구약에도 있어요. 시편 95편에 보면 8절부터 보면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동일한 말이죠. 하나님이 노하신대요. 누구에게? 마음이 미혹된 자에게.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니. 여러분 겉으로는 계속 왜 여러분이 잘 안 되는지 알아요? 왜 잘 안 되는지 알아요? 왜 영적 진보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평화와 안식과 기쁨과 소망스러운 땅들이 왜 빨리 안 이루어지냐면 겉으로만 열심히 하기 때문이에요. 마음 내면에서 뽑아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미혹해 하는 영이 여전히 있다는 거죠. 가르치고 있는 귀신이 내 속에 있다는데, 여러분 이미 미혹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귀신이 있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귀신이 가르치고 있대잖아요. 그 미움도 귀신이 가르친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마음까지도 깊은 곳까지도 하나님이 차지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그 예수 이름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죄가 사함받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거기다 대고 우리 마음의 내면의 깊은 곳에다 대고 미워하는 곳에다 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곳에다 대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라고요. 날마다 부르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이름을 부르라고요. 사탄을 무너뜨리신 그 이름을 부르라고요. 원수마귀의 완전히 머리를 깨뜨려버리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 오신 메시아 그 이름을 부르라고요. 우리가 힘을 써도 애를 써도
노력을 하고 뭔가 그런 안 그런 척하고 더 많이 훌륭한 척하고 행동만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뿌리에서부터 근원에서부터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끝장내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내비두면 이것들이 점점 키워져갖고 처음에는 관리가 됐었는데 나중에는 막 분노 조절 장애가 돼요. 내가 조절할 수 있을 땐 조절이 되는데 조절할 수 없을 만큼 이게 커지면요 나중에 분노 조절 장애라는 정신병을 알아요. 그러니까 뿌리를 뽑으라고요. 뿌리를 뽑으라고요. 그래서 아비들아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줄 알았으며 여러분 우리가 아비의 믿음 장성한 믿음이 되면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아야 돼요. 태초부터 계신 이가 누굴까요? 우리가 천지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기 전에 이미 태초에도 그분이 계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알아요? 사단을 심판하신 왕 중의 왕이시고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그분의 이름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요.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이 원수가 무너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 장성한 분량이라는 거예요. 무슨 삶을 살 때 뭘 막 이렇게 우리 사는 모양을 살면서 어떻게든지 내 삶을 내가 잘 지켜보려고 하면 여러분 몸부림쳐도 내가 못 지켜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를 때 지켜져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 이겨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을 날마다 불러야 되는 거예요. 망하면 망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발짝씩 내디디면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외칠 것이다. 언제나 감사할 것이다. 언제나 기뻐할 것이다. 일단 결단을 딱 내리는 거예요. 왜? 내가 어려워도 일단 기뻐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니까. 근데요 그렇게 살고 그리스도를 불러버리면요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신기하게요 별것도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 문제가 굉장히 커 보이고 막 두려웠거든요. 근데 실상은요 기뻐하기로 작정하고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요 어느 날 보면 별것도 아닌 것에 속았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요 별것도 아닌 문제에 너무나 속아 살아요. 그게 불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에게 걱정거리를 갖다 주면요 얘기해야 돼. 야 마귀야 이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셨어. 그러니까 이건 네 거잖아. 네가 걱정해라이. 걱정거리 네 거다이. 나는 뭐 할 거냐고? 그리스도일 거다.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기뻐할 거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날부터 난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을 거다. 그래서 내가 그 이름을 부르면 흑암은 무너진다. 내가 그 이름을 부르면 귀신은 나가야 된다. 할렐루야. 나는 내 속에 막 미움을 감추고 뭐 싫은 걸 감추고 겉으로만 해는 척하면서 그렇게 속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 속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분노와 좌절과 이 미움과 정죄감 이런 것들을 파쇄시키세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붙잡고 여러분 내 생각 속에 숨어있는 원수의 견고한 근거지들을 다 부셔버리세요. 그리고 고린도서 10장 5절 말씀처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세요. 이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 안 어려워요. 오늘 이상하게 미움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걸 안 그런 척하고 숨겨놓고 막 그냥 안 그런 척에 행동만 다른 척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미워하는 생각을 사로잡아. 내가 딱 잡아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미워하는 생각을 사로잡아. 나의 주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버린다. 복종하라 그리스도 앞에. 미워하는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버린다. 여러분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태인이나 헬레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왜 귀신이 물러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죠. 그러면 주의 이름이 뭘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의 이름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 구원받아요. 천국 가는 구원도 받지만 오늘 내 인생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났어요. 그때 나는 그리스도를 불러야 돼요. 그래도 그리스도를 부른다. 내가 잘못한 일이 있어도요. 여러분 내가 실수했더라도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실수했네요. 그래도 나는 감사한 것은 십자가에서 내 제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했기 때문에 사단이 완전히 깨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또 그 이름을 부릅니다. 오늘도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잘못한 내가 두려워할 게 없는 것은 십자가에 나는 못 박혔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난 또 한 번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이름을 부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믿는 믿음이 정말입니다. 사실적 믿음입니다. 여러분 룻기서에 보면 오르바란 여자하고 룻이란 두 여자가 나옵니다. 나오미의 며느리였죠.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말론과 기론이 죽고, 그리고 이제 오르바와 룻이 남았는데요. 이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이제 딱 이렇게 나설 때 두 며느리가 같이 쫓아왔어요. 근데 그때 이제 나오미가 이제 그들에게 돌아가라고 얘기해요. 나는 자식이 없으니 너희가 남편도 없잖냐. 그러면 그때 시대 때는 자식도 못 낳고 남편도 없으면 진짜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도로 모압에 가서 너희는 모압에 가서 결혼해서 자식 낳고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르바가 이제 울면서 시어머니한테 이제 입을 맞추고 갔어요. 이제 가고요. 룻은 뭐라 그래요? 룻은 룻기 1장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오르바는 그걸 볼 때 우리 시어머니가 자식이 없는 것도 맞아. 시어머니가 다 망해가지고 가는 것도 맞아. 그럼 내가 쫓아가면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 내가 열심히 그래도 해드려야지 하고 쫓아놨는데 영적인 비밀의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는 할 수 없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룻은 나오미 속에 있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분이 나를 살려주실 걸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룻기 1장에 보면 베들레헴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나와요. 여기서 정확하게 갈려버려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동일하게 한다 치더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갈 사람이 있어요. 세월은 계속 가는데 말씀은 들은 것 같은데 하나도 변화되지 않아요. 그냥 듣고 있는데 여전히 똑같이 살아요. 왜요? 내 생각으로 살아서 그래요. 내 생각 내려놓고 말씀을 들으면 절대로 변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기 쑥쑥 크죠. 근데 왜 변하지 않는가?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생각 충만하게 살고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아요. 자기가 옳아 보이면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자기가 옳아 보이지 않는 말씀은 안 받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시점까지는 동일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이 같이 가는 것 같이 보여도 어느 시점에서 딱 길이 갈려버려요.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가요. 룻은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가요. 하나님의 떡집,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생명의 양식이 있는 곳으로 가요. 여러분 베들레헴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갈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룻과 오르바 둘 다 나오미를 따라 나오다가 하나는 베들레헴으로 가고 한 사람은 모압으로 돌아가죠.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 아니면요 처음에는 똑같은 것 같은데 한 사람이 확실하게 거듭났어요. 이 사람이 확실하게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요 진짜 믿음을 갖게 됐어요. 내 삶에 문제가 많고 어둠이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그랬잖아. 이것도 평안이야. 그러니까 내가 감사해야지. 항상 기뻐할 수 있어. 아버지 오늘 이거 넘어졌는데 기뻐해요. 왜?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되어진 자야. 주님이 이미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잖아. 이미 평안을 이루었으니까 평안이라잖아. 이렇게 믿어보면 너무 즐거워. 그러고 나서 오히려 그 일을 잘 그냥 믿음 안에서 쳐다보면 별것도 아닌 거예요. 이렇게 자꾸 믿음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근데요 구원받기 전에는 비슷한 것 같던데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둘이 딱 갈라져요.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도요 한 사람은요 이렇게 믿고 언제나 기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단히 영원히 이미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제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서 또다시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기뻐할 수 있어요. 문제가 커해도 니까짓 게 뭐냐.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써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부활절 찬양이 그런 찬양이죠. 사망아 너의 쏘는 것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 어디 있느냐. 무덤 문 열고 주 다시 사셨다. 사망을 이기신 사단을 이기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다. 그 이름 부를 때마다 사망을 이긴다. 사망을 이미 이겨버린
문제를 능히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믿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멘. 여러분 청년이 돼야 결혼도 하고 청년이 돼야 군대도 가는 거예요. 아기를 누가 결혼시키고 누가 아기를 갖다가 군대 보내겠어요. 어린아이 신앙을 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청년의 신앙으로 가느냐, 언젠가 노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오늘 믿어버리면 돼요. 이미 계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한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같이 우리도 자기 일을 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살아서 뭘 해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지. 우리가 뭘 그렇게 몸을 달아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을 믿어야지.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살아계심을 또다시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는 자와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는 확실하게 달라버려요.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정년의 믿음이 되었을 때 원수를 이긴대요.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이긴다고? 어떻게 이긴다고? 자, 여기서 33절에 보니까 청년들아 너희가 너에게 이거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그랬죠? 14절에 또 나와요. 하반절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멘. 여기서 비밀이 나와요. 자, 이 청년은 어떻게 더 됐는가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네가 조조를 받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잠언 28장 26절에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여 이렇게 나옵니다. 왜 자기 생각을 믿고 삽니까? 내 생각이란 건 늘 잘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맨날 내 생각에 속아가지고 내 인생은 실패해요. 여러분 내 생각을 믿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8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러셨어요.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 계속적으로 강단에서 말씀이 나오는데 계속 내 생각을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지도 않고 죽을 맛이요. 오히려 더 죽을 맛이죠. 왜? 강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데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더 힘들어지죠. 여러분 그리스도로 밟아요.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생각에 불신앙을 밟아버려요. 머리통을 밟아버려요. 생각이 올라오는 것들을 끝장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계시니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아멘. 그리스도가 크다. 그리스도가 사망을 이기신 분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를 때 사망이 이겨진다. 빌립보 2장 1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대요. 그래서 여러분의 불신앙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릎을 꿇려버리세요. 여러분이 잘했던 못했던 여러분이 인재석 교회를 다녔던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분을 믿었잖아요. 그 이름을 불러버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인재 교회를 다닌 사람이라도 오히려 몇십 년 다닌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기로 작정하세요. 그분을 믿어버리세요. 두렵습니까? 때로는 시달립니까? 때로는 졸립니까? 그걸 어떻게 내가 스스로 해결해보려고 애를 쓰지 말고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세요. 그 이름은 사망을 이기신 하나님의 이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자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부르라는 거예요. 오르반은 망한 시어머니의 모습만 보였지. 그래서 애를 쓰고 시어머니를 사랑해보려고 그래도 그는요 모함을 따라서 시어머니를 따라오던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진짜 시어머니를 잘 모셨던 사람이에요. 남편도 없거나 말거나. 그러나 자기의 자기 성실을 한 거 자기 착함으로 시어머니를 모시려 했기 때문에 못 견딘 거예요. 중간에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룻은 어머니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잖아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쫓아가야지.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교회와 함께 망해도 걱정 없이 교회를 붙잡아요. 왜? 교회가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라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냥 이 교회 저 교회 중에 이 교회를 다니나 보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튼튼한 거예요. 공동체가 있으므로 서로가 부러지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는데요 가다 떨어지는 놈만 있으면 아말렉이 살살 뒤에서 쫓아가다가 뒤처지는 놈만 무조건 죽였어요. 아말렉이란 아주 나쁜 이방 민족이 숨어 있으면서 같이 있는 사람은 못 죽이니까 뒤로 떨어지는 뒤처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죽이는 거예요. 마귀도 지금 똑같은 짓을 해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사울왕에게 시켰듯이 하나님이 마귀를 쫓으라는 거예요. 왜? 네가 떨어지고 주춤거릴 때 너를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춤거리지 마세요. 얼룩말이 무리 속에 있을 때 사자가 못 잡아먹어요. 근데 무리에서 병이 들었든지 뭐가 연약했든지 뒤처지는 놈 게으르든지 사자가 잡아먹잖아요. 여러분 이 무리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는 함께 전투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교회와 함께합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같이 합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선택이 어떤 일을 배웠어요? 오르바는 그 뒤에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러나 룻은 모압 여자요 별 볼 일도 없는 여자요 비참하게 살다 죽을 여자인데 그 여자 속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을 선택했으므로 그가 하나님을 선택했으므로 그는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으며 어마어마한 거부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 인생에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삽니까? 그리고 메시아의 족보의 여자 이름이 그 이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성경에 기록된 이름이 되었다고요. 그럼 그 얘기가 우리하고 너무 멀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 속에서도 선택할 때가 있어요. 찬양 천순가에 그런 찬송이 있죠. 어느 민족 누구게나 선택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여러분 어느 편에 설 건가? 정말 망할 것 같아도 그리스도 편에 서십시오. 그 이름을 부르십시오. 끝까지 그 자를 선을 행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사랑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풀어내십시오. 그래도 여러분 절대로 망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긴대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돼요. 이상하게 그렇게 살면 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말씀을 매주 와서 들으면서도 그냥 들을 때는 그렇고 그냥 목사님은 그렇다니까 좀 듣긴 듣지만 또 들어가면 내 방법대로 살아요. 내가 보기에 좀 대로 안 망할 방법대로. 여러분 그렇게 살으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오르바를 여러분 속에서 벗어버려야 돼요. 오르바를 집어버려야 돼요. 요시리여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십니다. 왜 사랑하지 말라실까요? 세상에도 우리가 막 구질구질하게 살아가고 천만에요. 그것들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여러분의 마음의 빈 공간, 여러분의 삶의 빈 공간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은 여러분의 돈으로도 못 채워요. 허망하고 공허해져요. 돈이나 명예 갖고도 여러분 하나님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그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요. 두려워하지 않게 해요. 이렇게 사는 사람 어쩌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정복하고 다스리게 돼요. 어마어마한 갑부가 될 수가 있어요. 왜?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세상에 알 수도 없는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 그분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 여러분 그분이 완전히 가난과 저주의 영을 끊었는데 여러분이 가난하게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이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찌질이처럼 살아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어리석게 살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 양쪽을 다 붙잡고 있으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답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느냐. 머뭇거리는 신앙. 머뭇거리는 신앙. 언제까지 머뭇거리를 내느냐. 그따위로 살으니까 이스라엘의 기근이 와서 얼마나 비가 안 내리지 않아서 얼마나 가난한지 비참한지 그리고 마음을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그런 신앙을 갖고 있으니 너희들 얼마나 비참한지 내가 안다. 버려버리고 한쪽을 택하라. 바알이 여호와면 그쪽을 쫓아갈 것이고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쫓아가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쪽을 쫓아가라. 이래죠. 너희는 머뭇거리지 말라잖아요. 결단 내리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딱 붙잡고 그대로 결단 내리고 내가 볼 때 선하고 아름답고 이게 옳아 그것도 다 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오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지 않다고 옳지 않은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셔야죠. 말씀이 그렇다고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르바를 빨리 내버려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긴대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냐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여러분 오늘 딱 제대로 걸렸어요. 이거 딱 붙잡아버려요. 내 안에 있는 이것들을 그리도 이름으로 꺾어버린다. 그리도 이름으로 이것들을 쫓아버린다. 예수께는 우르바들이에요. 이것들을 다 부셔버린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여러분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닌 것은 평안을 주지 못해요. 여러분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에요. 처음에는 그게 멋있어 보이지만 여러분 사흘도 못 가요. 그것들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께 온 것을 붙잡아요. 이 세상과 정욕도 지나가되 중요한 건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허전한 것들이에요. 그것에 속아서 그것에 묶여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월 살았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리도 이름 붙잡고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완전한 믿음이 사람에 돼요. 결단하고 붙잡고 이제 더 이상 두 마음을 품며 정말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결론적으로 그리스도를 붙잡겠다. 어떤 일 앞에서 기뻐하겠다. 어떤 일 앞에서 감사할 것이다. 어떤 일 앞에서 사랑을 선택할 것이다. 내가 오히려 더 베풀고 오히려 내가 더 주고 오히려 내가 손해봐도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안에 서 있다. 이 믿음으로 결단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